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음식하면 하나씩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도 참 기억에 남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감자탕입니다.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하루는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함께 식사하러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읍내까지 가려면 한 20분을 가야 됩니다. 20분에 가서 감자탕 집에 들어갔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하고 그날이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그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도 시켜주시고 또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어요. 케이크를 얼마나 큰 걸 준비하셨는지 저는 회갑 잔치 때 쓰는 그런 케이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도 토요일이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음식에 권사님들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었지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했던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정도의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한 40년 정도 먹을 것 책임져 주시면 예수님을 믿을 용의도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의 관심은 늘 먹는 것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먹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이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떡은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양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은 것 중에 목포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난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삶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또 기도원에 2주씩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였어요. 삶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늘의 능력, 그 젖줄과도 같은 것이 이분에게는 기도였어요. 늘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옆에 집사님 댁에 가셔서 돈을 빌려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학비를 빌려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 그런데 집사님은 기도 안 하시는 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 가서 돈을 빌려 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늘 교회 가셨는데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오늘부터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이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소용없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 기도 보고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 기도까지 막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이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들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야, 저 집은 기도해도 어떻게 집이 어려워지나? 어떻게 기도했는데 저 집은 저러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낙심이 돼서 그냥 집에서만 기도하신 거예요. 일주일 집에서 기도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집에서 기도가 안 돼서 이제는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또 가방을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니고 생명이셨어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어떻게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 중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선교도 어렵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이 죄로 인한 깊은 절망도 그렇고 실패에 대한 절망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 중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가지다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그저 내 존재 깊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만 붙잡게 돼요. 그러면서 삶에 누르고 있던 이 실패에 대한 절망, 낙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두셨다면 많은 안내자와 돕는 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크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압박과 환난을 크게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자원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됨에서 얻는 은혜와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일어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되 밥 먹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믿되 정말 밥 먹는 것처럼 믿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 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백은 다윗이 그저 먹고 사는 거 조금 힘들 때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먹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밥 먹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 지옥처럼 살다가 죽은 자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는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취급당했고 사람들의 조롱받으며 살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에 그가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를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이 무리 중에 그 사람은 다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셔 그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교회 담임한 지 한 4년, 5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한 번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크게 다툼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중직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다가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듣는 날이면 목사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새로 온다는 분, 교회 못 오게 막고 이분이 또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데 교회 차량을 운전하면 성도들이 타잖아요. 그럼 그렇게 목사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냥 설 수가 없어서 청심환을 먹고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뇌경색이셨고 저희 아버지 뇌경색이었고 저는 심신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해주셨어.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복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야, 이제 도무지 못 가겠다. 이제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이제 도무지 할 수 없겠다 싶을 때에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영적인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한 사역자가 저에게 오래전에 편지를 하나 보낸 것이 있는데,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1년의 사역 돌아보면 한마디로 완전 실패입니다. 전도, 설교, 예배, 무엇보다 내 삶. 주님 바라본다, 주님 바라본다. 말은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것을 생명줄처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밥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예수님 안 바라보면 죽는다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듯이 예수님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목마르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아주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매여서 목을 매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자존감 낮은 자로 살았어요. 저의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35절 말씀이 저에겐 진짜 아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그 썩어질 양식으로 하여 오늘 우리가 살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죽은 자처럼 사는 자에게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질 양식 구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묶인 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완전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밥 먹듯이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삶, 정말 매 순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죽은 자처럼 사는 하나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주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옵소서. 지치고 힘이 빠진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쓰러진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안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